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우리 4절, 5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까지 읽으십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야고보서 서론을 하고 1절에서 4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서론 공부에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오늘 읽은 부분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복음서라 하냐면 이제 복음의 핵심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꾸 사람의 아들은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그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편지식으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까지를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제너럴 에피슬, 일반 서신.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 교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야고보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으로 보여주라 이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인을 프루브하지 말고 행위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프로브했느냐.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사람, 보통 사람. 근데 진짜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 기도했다. 그거 하나에다 근거를 두지 말고 내가 진짜 변화가 됐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거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은 주님의 타치함을 받지 못한 마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죽으면 참 슬프게도 하늘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네가 정말 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교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뒷받침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시련은 우리 육신 먹고 사는 이런 시련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모슬람과 공산국가 힌두국가 그리고 저 나이제리나 저 수단이나 이 시리아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위험한데 에베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겪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 원수는 가정에 있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를 핍박하고. 옛날에 그 케일라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걸 그 엄마가 봤어요. 엄마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악을 쓰고 그 성경을 빼서 버려버렸어요. 그 케일라가 어떻게 성경을 읽은 줄 아세요? 이불 둘러쓰고 자는 것처럼. 한 번은 와서 엉엉 우는데 그 어린애가 그래도 대학 잘 졸업하고 UCLA 석사학위 가서 거기 졸업하고 이제 박사 과정 공부해요. 공부할 거예요 이제. 금년 9월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 어린 케일라가 그런 엄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믿음은 비싼 거예요.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값싼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이라는 게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조금 힘들면 그게 뭐 믿음입니까? 믿음은 적어도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내게 소중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왔는가 한번 보세요. 과연 믿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비싼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교회 모든 예배에 그거 하나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나 솔직하게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솔직히. 그게 뭐 힘들다고, 그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아이고,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나 들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게 했습니까? 산채로 두터먹을 해서. 이사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책망해 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로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 그러고 그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고 하나님을 반쪽만 전달하는, 하나님은 사랑, 이건 모든 사람이 듣기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느냐 이거죠. 왜 그건 전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그 부분은 듣고 싶지 않냐 얘기죠. 제가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련, 내가 살기 힘들어서 그것도 시련이라면 시련이죠. 근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시련을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참는 거죠.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건 꼭 사람이 돈만 가지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돈 많은 빌 게이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대요.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한 거. 아니, 그 나이에 참 하여튼 웃기는 인생들이야. 그 이혼해갖고 뭔 덕을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사실 자식들 앞에도 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빌 게이츠 그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이제 잠시 후에 나와요. 이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시련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얘기죠.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시련을 당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세상 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솔직히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한나라 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당시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에 무슨 세상적으로 뭘 배웠겠어요 많이.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그 지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우리 형제들의 공통된 간증이었어요. 와, 정말 그 지혜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작년에 한국 가서 어머님의 평생 동안 기도의 그 열매가 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참 어메이징. 어떻게 그렇게 일가칭 형제들이 한마디로 so sweet people,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참 어메이징. 여러분, 지혜는 세상 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대답해봐요. 누구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답을 하세요. 에? 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어요. 바보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정, 선택 바로 하기 어렵죠.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뭔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 세상 학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 뭐 그게 이제 육신적 어려움이 됐든 영적 어려움이 됐든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건 할 줄도 모르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방법, 자기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먼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이 교회 멤버로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신 거, 여러분 산 증인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일에 목회를 하려고 했다면 사람은 더 모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하든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해결 길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 솔로몬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어린 아이라 감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들었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주겠다. 인류 역사에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도서에 자기를 하고 싶은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러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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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될 뿐이 알았어요. 별것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 너무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살 집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세상, 이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 저기 있어요. 저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저기를 못 간 사람은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밤낮 고통, 쉼이 없이, 휴식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너그럽게, 그러니까 너그러이 주신다 그 말은 그냥 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넘치게, 그리고 꾸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나서 1시간 후에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점심 때 아버지,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 같으면요, 그러면 아따 한 두어 번 대답해주고 서너 번 대답해주고 계속 그래봐요. 아니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냐? 그 똑같은 질문을 3번 4번 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주 지혜를 구하면 너그럽게 주시고, 그러니까 풍성하게, 그냥 또 와서 구하면 줄게 이런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를 아니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자꾸 달라 그냥 그 뭐라고 그래, 잠언 31장에 나오는 거머리, 그 거머리는 맨날 기부 맨날 달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부모 자식이 맨날 달라 그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오죽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가부가 와서 사정을 하니까 결국은 그 청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 때문에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왜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예화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귀찮을 정도로 주님을 붙들라 이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회하다가 딱 한 번 큰 실수. 어떤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한 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제가 이제 여유 있게 사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 달래요. 아무 부담 없이. 내년은 제가 40년 목회인데 딱 한 번. 근데 그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내 개인 삶이 아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연락을 했죠. 자매님, 사실 지난번에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다고. 근데 지금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자매님이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빌려주시면 교회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때 I will never ever 왜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짓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또 주시고 다 페이먼트 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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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사람 누구한테 빌릴 수 있으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알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 그 뉴멕시코 그 자매 내가 사전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웹사이트인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매달 2,000불, 1,800불, 2,000불 제일 적은 액수가 1,000불. 그러니까 그 자기 연금의 절반을 보내기 전부터 그러건데 그때 교회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교회당 세컨 론을 내 가지고 우선 페이먼트 안 되는 방역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색도 안 했어요. 뭐 우리 가족에게도 내색 안 했어요. 제만 인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제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를 구하라 이거죠. 그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라.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어떨 때는 나도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제가 사실 그 김경희 자매 아들 구원을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받게 돼가지고 결국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아직도 산소 악시전 그 탱크를 달고 다닌 때인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 톤이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어느 하루 아침에 내 마음속에 또 이제 이 순복음 교회 같으면 주님이 나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했다. 자꾸 여러 번 얘기할 거라고요. 하이 진짜. 제 마음속에 왜 네가 가서 직접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죠?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가족은 얼굴이 이제 무거워지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없이는 제대로. 근데 거기를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끼고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거 딱 떼어놓고 기도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딱 떼어놓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반 정도를 멀쩡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밖에서 우체부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그 서리파이드 메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그러려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도대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났어요. 분명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구할 것이냐. 6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저 기도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지만 무슨 주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왜 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뭔 기도입니까?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잘못 쓰려고 구하면 노하죠, 당연히.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면 당연히 노 하시죠. 그 노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아들이 나 확 죽어보고 싶으니까 독약 좀 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아들에게 독약을 주겠어요? 나 기가 막혀서. 주여 참 보세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라. 여러분, 바닷물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뭐 이러고 갔다가 완전히 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꼭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 물결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가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선교 여행보다 이제 로마 붙잡혀 갖고 로마로 가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그 태풍 만나서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다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런 자세로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진실로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구해봤자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네.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예 주님께 받을 것 생각도 하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흔들리고 기도하지만 될까? 기도는 하는데 될까?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보세요. 가령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이 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100% 아버지가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거절하기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전도 방문 중에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 엄마하고 5살 모네가 있었어요. 그 5살 모네가 내가 이제 가서 안아주고 아이고 귀엽게 생겼다고 하니까는, 근데요 우리 아빠는요 맨날 거짓말만 해요. 5살 모네가. 그래서 아빠가 맨날 뭔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아빠는요 맨날 나한테 뭐 사준다 그러놓고는 사준 적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하고 그 5살 모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따로 만나가지고 우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뿔로 해가지고 뭘 말입니까? 내가 아들 재영이 첫 마디가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더라. 그래, 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건 아버지로서 정말 해서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못 지켰으면 사과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도록. 저는요 제가 그 복음을 그 미국에서 전도 받고 복음을 알기 바로 전에 제가 우리 큰딸에게 피아노를 선물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이제 미국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리멤버 하라고, 크리스마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 받고 나눈 거 그거 중요하다, 그거 좋다 이거요. 그거 좋지만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탄생을 셀레브레이트 하니까 주님에게 선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을 타치했던지요. 내가 우리 큰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약속을 안 했다면 이제 문제가 다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큰애가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 4살? 3살? 3살?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조연나를 앉혀놓고, 조연나,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피아노 선물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야! 그러고 막 그 말만 해도 익사했어.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로가 아니고 내년에 네 생일 선물로 주겠다. 왜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네 피아노 사줄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선물은 네 생일 타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는요, 시간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용납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하고 시간 약속에서 늦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웨이스팅하고 그 인격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시간, 옛날에 어떤 한교회에서 10분, 20분 지나야 대부분이 오니까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냥 정한 시간에 시작해서 설교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20, 30분에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예배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릇을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주시고 꾸질하지 않는, 뭔 그런 것에 다 지혜를 구하냐,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뭐 요동하는 바다 물개와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을 것을 생각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의 자세가 진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드실 것 같아요.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을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구해야 되겠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는 고사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